다니엘 새벽기도 둘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량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어요? 358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온 성도가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었기만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신인제를 범했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었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번 심령, 하나님 심령이 변화받는 붕괴를 허락하시고 또 붕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며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 속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하나님 여리고성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홍해가 있다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번 다니엘 특별 새끼들을 통해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온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 그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마음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옥토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귀한 뜻을 이뤄가는 귀한 주님의 동력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온 저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제 성경으로는 1250페이지입니다. 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급해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보셔요. 어디로 올라가게?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이거 짚고 나갈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석불기도회 감사헌금 유영순 권사님 드리셨고요. 이옥훈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2일째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깨닫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각 심령마다 직접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성경책을 보는데 예레미야서의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때 당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이제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70년 만에 우리 민족이 해방되리라는 아주 축복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態度를 가져요. 우리가 드디어 해방되는구나.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여, 우리가 드디어 회복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방입니다.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이럴 거라고요. 우리 같으면.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의외입니다. 그는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데 웬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드디어 해방하는데 70년에 해방하는데 왜 다니엘은 회개하기로 결심했을까요?
다니엘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립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왜 포로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 우리는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이 부분에 다니엘의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나라를 찾고 돌아가게 되었지만 만일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 민족에게 비전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초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은 우리도 회개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우리 자식과 우리의 고관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범죄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께 있고 수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다시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관들의 죄와 우리의 왕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세 번의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9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작이 바로 다니엘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정확히 하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것이 바로 주여 삼창의 의미예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자, 우리가 보통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는 게 주여 삼창이에요. 우리는 주여 세 번을 외치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달라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사실은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이 가르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오늘도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처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던 그 방법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같은 태도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자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게을렀던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다 않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다니엘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 민족은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렇지 다니엘아, 너야말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의 기쁨이구나. 역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시원케 드렸던 진정한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차피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 복과 그 은혜를 받는 자의 심령의 밭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밭은요 바로 회개의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다니엘 혼자 다 떠맡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다니엘 혼자 다 떠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 자,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20절을 정리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거기까지. 자, 다니엘이 9장 내내 했던 기도는요, 누구의 죄를 기도하냐면 자기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은 죄를 지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 다니엘서의 역사를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죄를 범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9장에 들어서 다니엘은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다니엘의 진정한 영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쭉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신사참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그 시대에 신사참배에 참여한 분이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를 지적할 때 꼭 저는 신사참배에 대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비록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여러분도 그 시대에 신사참배에 참여한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죄악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죄악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일본의 천황을 숭배했던 그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그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 분 안 되는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이 몇 년도에 복권이 됐냐면 2006년도에 비로소 주기철 목사님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대표자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교회에서 제명시켰습니다. 자, 왜 제명시켰냐면 그가 교회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명이에요. 그 당시 조선 장로교회가 1938년도에 뭐라고 가결을 했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가져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다 이 신사참배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반대했던 목사님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럼 교회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주기철 목사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은,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배도자라고 그를 내쫓았어요. 교단에서. 그리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내쫓은 목사들이 다시 교단의 주요직을 맡았어요. 그리고 교단의 리더가 되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도에 비로소 역사적 해석을 다시 하면서 주기철 목사를 제명시킨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그 후회한 것에 대한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주기철 목사를 다시 복권시킨 거예요. 그 분은 우리 교단의 목사가 맞다. 자, 2006년도면요 해방된 지 무려 60년 만입니다. 그 6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왜? 내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사들이 45년도에 교회의 다시 리더가 됐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사들이 세운 또 다른 목사들도 역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무려 60년 동안이나.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왜 부패하게 됐는지, 왜 한국 교회가 정결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죠. 다니엘이 이미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런 민족의 죄를 그가 떠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다니엘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 죄가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면 그것은 내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뇌죄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1969년도에 창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53년을 이어왔습니다. 그 53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는 수많은 죄가 있었어요. 내가 안 지었으니까 내 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시대에 없었으니까 나는 그 죄에 참여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바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53년 동안 이어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들 여러분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저는 그 목사들과 그 시대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제가 와보니까 제가 회개해야 돼요. 왜? 목사들의 죄가 결국 나도 목사니까. 우리 시대에 일어난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에 있던 죄들이 내 죄라고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와 전혀 관계없습니까? 다 관계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우리 교회에 어떤 범죄가 있든 그 죄는 다 여러분의 죄예요. 내 죄라고 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는 다니엘이 왜 내지라고 했을까? 그 시대에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든 바로 그 대목이에요.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국가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우리 가문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한 이삭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죄는요 대를 타고 내려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자식들이 그 죄를요 유죄를 받습니다. 여러분까지 왔어요. 그것이 원죄죠. 죄는 꼭 대를 타고 내려와요. 그 조상들이 거짓말을 쳤으면 그 후손들도 꼭 거짓말의 죄를 타고 내려와요. 그 조상들이 음란한 죄를 지었으면 그 후손들이 꼭 그 음란을 타고 자손들이 꼭 음란의 죄를 지어요. 너무나도 희한합니다. 그래서 죄는 대대손손 내려옵니다. 유전됩니다. 그건 누가 끊느냐? 여러분이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그 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유는 조상의 죄이지만 다니엘은 결심한 거예요. 내 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끊어야겠다. 그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여겼어요. 자, 나와 상관없고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이 민족이 바로 나이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 내 백성의 죄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 경제도 잘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는 저는 조금 이 나라의 현재 상황과 이 나라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로에 서 있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제는 단절될지 기로에 놓여 있어요. 자, 그 기로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갈지 아니면 떠날지. 자, 그것이 동성애 법이에요. 자, 흔히 말하는 차별금지법인데, 차별금지법은 말은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요, 성경에 나온 동성애, 성경에 나온 이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말자. 그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그거요, 한 번에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국민들의 뇌를 쇠뇌버려서 나중에 차별금지법을 다 국민들이 가별하도록 만드는 법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별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자애들이 임신해서 학교 와도 받아주고, 학생들이 학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라. 이것이 학생인권조례. 미국은 이미 통과됐어요. 자, 그것이 통과되면 나중에 어떤 법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도 정당한 인간의 권리다. 그래서 성경은 죄지만 국가법에는 죄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통과된 나라,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13개 나라예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통과되면서 유럽의 기독교는 몰락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도 지금 몰락 중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기로에 서 있다.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뉴스나 언론에 보면 기독교와 교회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어요.
흔히 오징어 게임이니 무슨 이 수리남이니 사람들이 유행하고 있는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교회가 등장하고 목사가 등장합니다. 다 사기꾼으로 나와요.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목사들을 우습게 여기면 드라마와 언론에서 교회와 목사를, 성도들을 이렇게 사기 집단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 줄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죄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같이 내 죄와 이스라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에게 계시하시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때 기도했을 때 천사가 등장합니다. 함께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마 하나님의 예정대로 70년 기한이 찼을 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무도 듣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다니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2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어떤 기준이 바로 지혜와 총명인데, 하나님은 기도했던 다니엘, 회개했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더 큰 은총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쯤에 명령이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쪽으로 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이 내려서 내게 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회개하지 않았던들, 기도하지 않았던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응답을 가지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의 기도 끝에, 다니엘의 회개 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그에게 환상을 주신 것인데, 그게 뒤에 보면 71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종말의 환상인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에게 인류 역사, 우주 역사의 스케줄을 다 보여주세요. 그가 뭐였을 때요? 그가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적 스케줄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누구로 여기느냐? 자기의 사역 파트너.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비밀을 전혀 감추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계시한 하나님의 친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으시고 은혜가 있으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는 않아요. 왜? 회개한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실 복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숙제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역사 문제 회개해야 됩니다. 이전에 목회자들이 지었던 죄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짓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안 됩니다. 내 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이 함께 이 공동체에 있었다면 이 공동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함께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나의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21일 동안 하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도 있고 은총도 있고 부흥의 어떤 준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53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죄악들 이 20일 동안 다 주님 앞에 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 시기에 없었던 저도 죄인이고 오늘날 교회가 지었던 모든 죄 다 공범이에요. 우리 민족이 없었던 동안 지었던 모든 신석참배의 죄들 우리가 다 공범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시대 신석참배의 길을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고 발견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그 시절에 내가 아담이었다면 내가 하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선악과를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은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은혜를 내려줄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니엘이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르시고 행하소서. 이 3번의 기도가 이제 진정한 이 주여 삼창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주님 앞에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가 나의 죄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난 죄가 나의 죄고 주여 우리 조상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민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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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음행하였고 주여 내가 신사참배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한번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내 죄 아니었고 우리 민족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가 범한 죄의 결과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가 그 시대에 그 현장에서 우리도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죄한 아버지 죄한 것을 용서를 구하며 우리 교회가 범죄한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여 우리 민족이 범죄한 것을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의 전설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고 주의 뜻을 알리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회개함을 모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피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얼굴 비추지니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였으니 주여 정결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감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감이 벌어지는 저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새벽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한 심령이 주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더 길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희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건 쉽지만 자기 죄를 못 보는 이런 악한 습성이 있어요. 주님이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판하고 나는 잘못 없는 것처럼 나는 무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이 뻔뻔스러운 죄를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죄인이고 나도 주님 앞에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죄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를 보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고 내가 주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삼창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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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여 나의 아버지 글권을 고치 못하고 경제의 은행 속에 있는 티만 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의식하며 주여 바리새인처럼 판단하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수근수근하고 주여 사람들 앞에서 주여 우리가 이것도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소서. 주님이여 용서하소서. 주님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남의 죄를 탓하기 전에, 남의 죄를 들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불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문단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의 교회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자복하는 이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니엘의 심령으로 회개에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이여, 이 죄가 내 죄이오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의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의인인 척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보다 내 의를 자랑하였고 내가 최고라고 교만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시하리라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시는 정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주시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회개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기도는 그거였지. 회개 없이 축복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회개하면서 주여,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상처받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받을 복을 못 누렸습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6시에 교회 찬양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다시 한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내 죄입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 주여,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여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어받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